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군가와 나와의 다른 그런 의견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봐서 알듯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넘게, 그리고 또 1차 선교 여행하면서 같이 서로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얼마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역자로서 함께 모든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함께 놀라운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갈라설 수도 없는 너무나 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잘 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냐 안 보내냐 사실 이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비본질적인 그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고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오늘 이 15장 이후로는 이제 등장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어제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다툰 내용들, 갈라선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 아닌데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않으셔도 됐는데,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지 않게 하셔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누가로 하여금 이런 말씀까지도,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게 되고 다투게 되는 내용까지도 다 기록하신 이유는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관계였던 사람도, 동역자의 관계도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어떤 하나 일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싸우게 된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이 여기서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먼저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면은 1차 선교행을 하던 중에 이 세 사람이 같이 했는데 중간에 이 밤빌리아는 지역에서 갑자기 마가가 서로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자기 혼자서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사람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 명이서 같이 모든 하기로 된 계획이 있고 일정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마가가 자기 혼자 힘들다고 지친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때 나머지 두 사람도 그래서 얼마나 마가 때문에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또 마음도 어려워졌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러면은
나머지 두 사람이 좋았겠습니까? 같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도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여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같이 셋이서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것도 자기 혼자 그렇게 가버리면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그때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아니다. 마가는 그때 같이 해보니까 전혀 이 사람은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 아니냐.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옳지 않다요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원어를 보면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한 거, 계속. 저 사람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사명감 없는 사람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움이 안 된다. 절대로 이번에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바울도 자기 그거를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마가를 사용하면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과거에 모르겠어요. 그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막 힘든 것도 있었겠고,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겠고, 또 어떤 또 감정의 그런 문제도 다양한 문제가 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간 이유는.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것만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저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고 중간에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맘대로 돌아갔지 않았냐. 과거에 저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냐. 일할 자격이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또 2차 선교 여행할 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일하실 때, 방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한번 했던 실수나 실패 경험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오늘 바울처럼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한다면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나 조건이 충분히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오늘 이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남에게 저 사람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봐야죠. 마가는 도망자였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고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가능성이 1%도 전혀 없는, 아니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마가만 바라보고 그때 과거에 어떤 실수했던 것들, 그런 안 좋은 경험들만 바라보고 저 사람 쓰면 안 됩니다라고 막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봐야죠, 한번. 그러면요, 마가는 도망자지만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도망자보다 핍박자가, 박해자가 더 그거 아니에요? 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전혀 보지 못하고 마가의 그런 과거의 안 좋은 실수들, 안 좋았던 경험들, 기억들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막 평가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감히 용서받을 자격 없고 쓰임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허물이 많은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은 여기서는 막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 도움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 4장이잖아요. 디모데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얘기거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우린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보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같이 일할 수 없는, 절대로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 앞에 나와 있지만 원래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이 마가예요. 바울이 절대로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쓰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너무 심하게 다툴 정도로 반대했던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끝까지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과거의 그런 실수나 실패 다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런 가운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리고 일하면서 세우면서 마가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무책임한 사람, 중간에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복음서의 저자가 될 정도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이 마가를 기회를 주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조금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갔다고 해서 저 사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누군가와 다투고 갈라서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이스라엘명석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다 바나바와 다퉜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굴 낮게 여기라고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거나 누군가 갈라서거나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믿음 있는 사람, 이 두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은 미움이나 다툼이나 그런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